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네, 읽는 김에 그냥 읽으세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절 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의에 대한 우리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의를 가르치실 때 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의 의가 누구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의보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하루 24시간 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는 먹는 것, 입는 것 하나하나를 다 조심해서 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한다라는 말이에요. 분리.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분리한다라는 말을 자기들 스스로 썼을까? 그것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우리 공부할 때 배웠던 걸 기억해 보면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 교회를 다니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 그것이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다 구분한다, 다르다 그런 뜻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른데 예수님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은 죄인들 속에서 죄인들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주 편안하세요. 이제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도 거룩하고 자기들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속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이걸 항상 금을 긋고 살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앉지도 아니하고 같이 교제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분리와 이 하나님의 거룩 사이에 그러면 뭐가 큰 차이가 있는가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 중에 하나를 뭐라 하냐면 내가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자기들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만 거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판단하게 돼요.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것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교회는 뭐에 익숙해지냐면 세상을 정죄하는 일이 아주 익숙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삶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 들어와 있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매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겪고 있지만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있는 게 힘들었다, 어려웠다, 괜찮아요. 예, 등도 가끔 이렇게 하면 꺼놨는데 자꾸 소리가 예, 계속 고집이 있거든요. 어디서 고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이제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오히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의원과 같다 그래요. 의원.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라는 얘기죠. 나는 의사다 그래요. 그러면 의사는 환자가 힘들고 그 다음에 괴롭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내가 돌봐야 될 사람으로 스스로를 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의사들을 보면서 제일 존경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삶의 그들의 태도가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게 뭐냐면 환자가 있으면 저는 무서워요. 특별히 막 피 흘리고 막 다치고 막 사고 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발걸음이 다가가지 않죠. 그런데 이분들은 뛰어가요. 그리고 피 묻히고 뭐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고치고 살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들의 피를 막 범벅이 되면서도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환자를 어떤 상태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 자기들이 살려야 되는 사람, 자기들이 도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리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들과 분리하려고 하죠. 왜요? 나도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를 상처를 주는 건 아닌데 내 스스로 왠지 그들이 두렵고 왠지 거기에 가는 그 환경이 불편해요. 편안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 속으로 뛰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도 보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선생님들은 왜 죄인하고 같이 있니? 또 니네들은 왜 금식도 안 하니? 또 니네들은 왜 밥을 먹을 때 손도 안 닦고 먹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하나가 율법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들은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손은 닦지만 마음을 닦지 못했고 그들이 이제 죄인들과 분리할 줄은 알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금식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우리 레위기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이요. 27절. 3장이요? 네, 23장. 레위기 23장 27절. 여기 16장에도 나오고 민수기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레위기 23장 보는 겁니다. 27절. 찾았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주일의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그렇죠. 일곱째 날 열흘날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러니까 7월 10일이라는 얘기예요. 7월 10일은 이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용키퍼 그러죠. 미국에서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뭐 하는 날이냐면 키퍼라는 말은 덮어준다 또는 그 죄를 대속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속해주는 날, 죄를 덮어주는 날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데 속죄일이 오면 이 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스로 괴롭혀라 그래요. 스스로 괴롭혀라. 어떻게 괴롭혀요? 그게 금식이에요. 스스로 괴롭힌다는 것에 가장 맞는 표현이 그래서 이걸 다 금식으로 이스라엘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 스스로 괴롭힐 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밥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금식할 때 뭐뭐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들이 있죠. 힘든 표정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 더 특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스스로 괴롭히는 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죄를 뒤집어 쓴다든지 또 이렇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복 같은 걸 입는다든지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면서도 좀 슬프고 그리고 아픈 표정을 이제 스스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날을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했는가? 근데 이 날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묶여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달이 되면 7월 1일 첫째 날을 나팔절.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설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쭉 지켜내려가는데 그러면 이 모든 절기를 합쳐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안식.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중에서도 이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서 안식일. 아주 큰 안식일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날이에요? 쉼을 주신 그렇죠? 쉼을 주신 날이죠. 구원을 주신 날이에요.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다음에 고통을 치료해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왜 괴롭혀라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괴롭혀라 했을까요? 속죄일이니까 뭐 자신을 돌아보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봐라? 어린 양을 드려서 제사함을 받고 이런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7월 1일, 이제 신년이 시작되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는 날로 지켜요. 돌아오는 날. 그래서 이때 돌아오는 날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 또 내가 구제하지 못한 것,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용서도 빌고 또 용서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옆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고는 12일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받는다. 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옮기신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풍요와 풍성함을 주셨다. 이제 이런 것을 즐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전체 속에 속죄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날. 그럼 마치 이 용서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남을 용서하면 또 내가 남을 또 긍휼히 여기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김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의무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바리새인들도 다 남을 도와요. 항상 얘기하지만 바리새인이 굳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남과 닿는 것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나갈 때가 되면 여기서 동전을 하나 탁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쨍랑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
저 선생님이 또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셨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쳐다보고 이제 이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개념으로 바리새인들은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의 개념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자꾸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이걸 지켜라 했을 때 언제 지키라고 했냐면 애굽에 있을 때 지켜라. 그러면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다 건져주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하고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약혼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결혼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오케이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신혼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은 그때 너희가 신혼 때 나를 따라와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망각의 하나님이셔서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과 신혼여행했다고 아주 즐거운 기억을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너희는 내 자녀가 됐으니까 이미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나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건데, 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건 쉬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가셨어요. 그럼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발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손이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안 하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오토매틱 예?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나무가 좋은 걸 줘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가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안 맺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속죄일 또는 어떤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인 줄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내 신부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뭐가 되냐 하면 개구리가 언제 생각을 못해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의 대표적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의인이라는 생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생각만 남아있으니까 그들의 기도나 이런 걸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하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생각해보면 나한테 신세를 좀 지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굉장히 내가 필요하고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같이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뭐예요? 나 없어도 되는 분이에요. 그 일만 두고 본다면,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지 못하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바리새인으로 잘난 척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만나서 되는 거지 자기가 잘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똑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날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똑똑한 아들을 싫어하는 아버지가 없겠죠. 좋아하겠죠. 일 잘하는 아들 아버지가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이니까가 먼저예요. 나를 낳아서 키우시고 돌보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대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아는 거예요. 먼저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뿐 아니라 반드시 왜 내가 그때 이웃 주변 어려운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왜 용서를 빌고 왜 그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거저받았으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걸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그 성격이 내게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닮았어요. 그런데 못된 것만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못된 걸 좀 닮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못된 걸 닮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마귀의 자식아 그래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마귀의 자식의 모습이 자꾸 자리 잡고 있어요. 왜? 마귀는 뭐가 마귀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마귀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건 자식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외롭지 않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 거 있죠. 저는 입이 거룩해서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버림받는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요. 그런데 분명히 거짓, 살인, 다른 말로 말하면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죄악,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성품, 모든 일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안에 마귀의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 막으면서 큰 소리 치니까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어디로 가라고요? 그래, 뒤에 가니까 베드로야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 가니까 사탄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의 영역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식은 나를 괴롭게 하는 날과 연결이 되는데 나를 괴롭게 한다는 말이 왜 안식일과 연결이 되느냐? 그것은 뭐예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나를 깨닫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나의 큰 죄와 모든 허물이 용서받는 것을 깨닫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의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크고 놀라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두 마리를 잡아요. 하나는 광야로, 하나는 제단으로. 그래요. 근데 광야로 나가는 건 뭐예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 들짐승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들판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죽는 것을 대신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로 나를 깨끗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은혜를 만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웃의 죄, 주변의 죄,
나라와 함께 있으면서 나와 엇갈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용서해야만 하는 성품을 나는 받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니까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성품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 안에 왜 그 사람의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이 있을까? 그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른 모습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거지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네, 죄를 그렇죠.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나를 잡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내 안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건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툭 뛰어내려와서 성질 다 부리고 다시 올라가서 아이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날이 사실은 뭐예요? 괴로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에요. 괴로움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선한 일의 금식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 보물 얘기, 돈 얘기가 드디어 시작이 돼요. 이게 보물과 돈. 우리가 거룩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과 보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다 쌓아놔야 돼요? 오직 그렇죠.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 그것은 11조와 맞아요. 11조와 헌금을 많이 하면 이게 하늘로 직통으로 가죠. 근데 보니까 교회 통장만 들어가요. 통장만 들어가요. 아니요.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보물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보물이 뭔가? 보물이 뭘까? 그럼 보물을 우리 골로새서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찾아놨나?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이요? 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뭐라고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근데 보화 앞에 붙은 말이 있죠? 지혜와 지식에. 지혜와 지식에.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일에. 지혜, 지식은 누구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를 얼마나 다녔느냐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아는데 대학을 못 나와서 나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골로새서 몇 장이라고 했죠? 2장. 2장 몇 절에? 2절, 3절. 2절, 3절. 네, 예, 잘 고르시면 되는 거에 골로새서예요. 예, 잘 고르세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우락부락한지 뭐 말을 곱게 쓰는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겨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요? 이제 나쁜 아버지 빼놓고 우리 좋은 아버지만 얘기합시다. 네. 좋은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요구하고 하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것은 다 나에게 잘 되라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억지로 안 따라 하려고 한다면 그건 못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 바보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걸 배울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머니가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 놓고 야 나는 학교 문 앞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그래도 잘만 먹고 산다. 야 공부는 다 때려쳐. 그런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못 배웠지만 넌 배워야지. 오히려 아이를 더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배워서 똑똑해져서 뭐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서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잘해요. 자기 형제에게 따뜻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따뜻해요. 그런데 이웃에 모르고 자기 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 보면 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보면 정말 끔찍하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요. 그것은 바깥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지혜와 지식은 그것은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얘기할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슉 옮겨놓지 않고 왜 이스라엘이 번번이 아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죽을 것 같고 이 소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데려가실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말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데 40년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한번 깨달았으면 영원히 가죠? 아니요.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야 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수천 년이 지나가야 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루가 나에게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고 좀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는 오늘도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제 하나님을 안 만나고 오늘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으면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도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늦춰가시는가? 하나님은 늦춰가시는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하나가 뭐였어요? 정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힘들어서 매일 하루하루가 짜증이 나고 힘들면 뭐예요? 주님 안 오시나. 그러다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 또 사업도 잘 돼. 자식도 잘 돼. 다 행복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보다 좋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이지?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형편을 따지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전파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 행복으로 끝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 그러면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위해서 보세요.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왜? 여자라는 말과 어머니라는 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는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키워야 하고 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고 품어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강해져요.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얼마든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요. 자기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오늘 너희 배부르고 편안하고 이거는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하는 처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머니가 되면 화장하고 이쁘게 하는 시간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정말 내가 지금 뭐하고 살지?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똑똑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랬고 뭐 직장 다니면서 이랬고 이런 뭐 내가 찬란한 나의 과거가 있는데 그건 다 사라졌고 지금 보니까 초라한 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자 같지도 않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옷은 후질그르하지 손에는 빨래 뭐 걸레밖에 들었지 얼굴은 다 흐트러졌지. 그런데 옛날에 내가 잘 알던 어떤 사람이 내 눈앞으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너 누구 아니니?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왜? 내 모습을 아니까. 그러나 아니요. 자식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너 근데 네가 왜 이렇게 됐냐?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딸이야. 이 말로 다 보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제 진짜 보물이 또 하나 생겨요. 그 보물이 뭐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예요. 너희가 뭐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향을 그들에게 미친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33장에서는 이사야가 그래요. 33장 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근데 그 앞에 붙은 말이 있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지금 돈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도 좋고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은 성경에 돈도 아니에요. 황금도 아니에요. 보석도 아니에요. 사랑하라. 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물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왜 예수님이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쉽게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저주 가운데 태어난 사람 또는 문둥병자가 됐다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도 할 수 없는 놈들 이렇게 다 쓸모없는 것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자가 아닌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노예가 아닌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면서 감사하는 이런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자유인데 저 사람은 지금 노예예요. 나는 지금 남자인데 저 사람은 여자예요. 왜?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여자는 존재하기가 힘들었어요. 혼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러기 때문에 다가오신 하나님.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면 거룩하려고 그래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다가가지 않아요. 다가가지 않으면
저가 다가오는 사람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를 친구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렵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교 나가고 막 전도 나가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막 이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라. 아니요. 예수님이 물론 그런 명령을 주셔서 이방의 땅으로 보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보내졌어요. 그걸 초월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야 너는 김씨 아니야 이제 전씨야 이렇게 성을 바꿔주신 적도 없고 너는 한국에 살지만 미국에 살아 이렇게 옮겨주신 적도 없어요. 대부분 자기가 있던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러면 나를 하나님 부르신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해요. 내가 있는 자리 그대로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대로 해요. 내 직장 그대로 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직장 버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떤 사람들에게 야, 네 가족 다 포기해. 물론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그들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었고 버리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선교 그러면 멀리 가는 선교를 많이 생각해요. 이방인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 가서 선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말도 잘 통하고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맨날 우리 집에 돌아와서 맨날 밥상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얼마나 쉽겠어요. 쉽잖아요. 안 보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매일 보는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요? 그것은 매일 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기 때문에 가끔 보는 사람은요 가끔 볼 수 있을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는 사람들은요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얘가 조금 참고 1시간만 같이 있어주면 돼. 그럼 다시 안 볼 건데 뭐. 그리고 집에 와서 걔는 집에 가서 죽을 먹든 나는 와서 고기 먹으면 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밥상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 그러면서 뭐예요? 맵네 짜네 맛있네 맛없네 뭐 이렇게 나같이 잔소리하는 사람 얼마나 밥맛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받게 될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게 될 줄. 그 말이 야 남편 하나도 먹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그 남편이 너에겐 하늘보다 귀한 거야. 그 아내가 너에게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큰 거야. 하나님은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대부분이 죽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시는구나 어쩌면 좋아 이러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 사람만. 그 예수님이 그 사람 거기서 구원하시잖아요. 거기서 구원하시잖아요. 요게 오늘 지금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 사람이 야 너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놈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힘들면 나 힘든 것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그러면서 야 나 살기도 바빠 이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함께 두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보물은 돈 아니다. 보물은 뭐예요? 이 땅의 명예, 권세, 자랑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거.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그 지식,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왜 하셨나?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일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 혼자 두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와를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복도 얘기하지만 뭐예요? 일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대로 가면 내가 너한테만 복을 줄게 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너를 통해서 온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에 무서워서 가요.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다녀.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섭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많이 다니는 거예요. 많이 다니면 이 사람도 와서 시비 걸고 저 사람도 와서 시비 걸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이 사람이 와서 시비 거는 동안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시비 거는 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든 문 앞에 나가서 다니든 직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 자녀를 보고 어떻게 하든 그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이제 보석을 얘기하고 보물을 얘기하는데 그 보물이 누구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옮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사람이 보물이구나. 하와가 없으면 나는 복이 없는 자구나. 하나가 없으면 이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보물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여러분 꼭 읽어보고 돌아오세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날, 그것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을 보이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깨닫고 또 우리의 사랑해야 할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